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두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저랑 같이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같고요. 지금 중동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언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이스라엘 이란 전쟁, 페르시아의 왕자를 제압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제를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를 제압하라. 뭐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인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까지 1500km 뿐이 안 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요, 단순히 정치적인 시각이 아니라 예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이 빨간 글씨 잘 보세요. 누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영어 성경은요, 페르시아의 왕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Prince of Persia. 우리 한글 성경의 바사가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자가 누구냐?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21일 동안 지연시킨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페르시아 제국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악한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타락한 전사,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천사 미가엘도 군주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볼 때 분명한 거예요. 여기 13절 다시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가엘은 천사거든요. 근데 미가엘도 군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은요, 천상 영역에서 벌어진 치열한 갈등을 묘사하고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강력한 영적 적대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왕자의 정체는 페르시아의 지상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령 또는 타락한 천사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자라는 용어는요, 일반적인 페르시아 왕이나 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급 타락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중의 악한 권세가 지상의 통치자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다니엘 10장의 이 페르시아의 왕자는요, 단순히 페르시아의 인간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높은 계급의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동안 지연이 되었죠. 이유가 뭐죠?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하나님은 응답을 보냈으나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 가브리엘 천사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천사를 악한 영적 세력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공중에서 막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엘의 도움, 이 영적 전쟁에서 천사 군주 중 하나인 이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써 21일 만에 이 방해를 뚫고 다니엘한테 응답이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 이것은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역사적 사건 배후에 뭐가요? 영적인 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역사적 사건 배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 배후에는 이 공중에서 영적인 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첫 번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여기서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둘째, 미움, 갈등, 박해 속에서도 사람 자체가 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 사이의 갈등, 사람 사이의 어떤 분쟁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뒤에 더 깊은 영적 차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싸움이. 이 표현들은요, 천사들의 이름으로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적 악의 세력을 설명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의 군대 가운데서도 여러 계급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늘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영역,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말씀 나오죠. 여기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이 마귀는요, 그의 졸개들과 함께 공중, 곧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을 지배하면서 자기한테 굴복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즉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위치를 계승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에는 원주민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했어요. 그것은 이 여호수아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령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현대의 자연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 곧 페르시아의 왕자라고 불리는 고대의 악한 영적 존재와 관련된 전쟁이에요.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 건국에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킨 아랍 국가들은요, 4차례의 중동 전쟁에 연속 패전한 후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는요, 사탄의 장군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전쟁을 아랍 국가들이 포기하는 시기에 파견되었습니다. 즉 현대 이란 지역에서 나오는 고대의 영적 존재 페르시아의 왕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재등장했습니다. 1차 중동전쟁이 1948년
5월 15일 날 발발했어요.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히틀러한테 유럽의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고, 히틀러가 멸종을 시키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시오니즘 운동을 유지하면서 조상들의 땅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갔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요 유대인들 봐라, 요것들이 나라 세웠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서는 쳐들어간 거예요. 지중해 바다로 다 몰아내버리고 몰살을 시키자. 근데 졌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됐거든. 아랍이 연합국을 만들어 연합으로 똘똘 뭉쳐서 쳐들어갔는데 졌어요. 예. 이스라엘 영토는 더 넓어지고요. 그리고 2차 중동전쟁이 1956년 7월 달에 또 발발했고요. 또 졌어요. 3차 중동전쟁이 1967년 6월 달에 일어났는데 이때도 졌어요. 이 3차 중동전쟁은 중요한 전쟁인데, 이 노란 글씨 잘 보세요.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통치하로 회복시킴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지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4차 중동전쟁이 1973년 10월 달에 또 일어났어요. 이때도 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아랍 국가들이 일으킬 때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토가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4차 중동전쟁이 1973년 10월 달에 일어났잖아요. 1차부터 4차 중동전쟁까지 다 졌어요. 그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 5, 6년 지난 다음에. 이 전의 흐름을 따르면 1973년 4차 중동전쟁 5, 6년쯤 후에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나 5차 중동전쟁은 조짐조차 없었습니다. 왜요? 1차부터 4차 중동전쟁에 연달아 패배하고 쓴맛을 본 아랍 국가들이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려는 목표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이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으로 페르시아의 왕자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 루홀라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란 이슬람 혁명, 서방의 지원을 받던 팔라비 왕조의 전제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성직자가 최고 권력을 갖는 신정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반 팔라비 세력의 총결집으로 왕정이 전복되었습니다. 배경이 뭐냐? 팔라비 왕조의 급격한 서구화 정책, 그리고 빈부격차, 억압적인 독재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누적해서 여러분, 1978년에 1년 내내 이란 전 국민이 데모를 한 거예요. 시위를 하고. 팔라비 왕 물러가라.
그래서 1979년 1월 달에 팔라비 왕이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망명을 해요. 그리고 1979년 2월 달에 요 호메이니가 프랑스 파리에 망명 중이었는데 귀국을 해요. 그리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 성직자가 최고의 권력을 갖는 신정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란은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지금의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중동 최고의 친미 국가였습니다. 국제적 논란 속에 건국한 이스라엘을 정상국가로 가장 먼저 인정해준 무슬림 국가 가운데 하나도 이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해준 국가는 터키, 튀르키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했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친미 왕정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요 미국의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즉각 단교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합법성도 부정했습니다. 이 호메이니가 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수괴인데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89년 사망했는데 이 사람이 사망하고 하메네이가 계승을 했죠. 위치를. 근데 이 아야톨라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뭔 이름이 이렇게 기냐? 그게 아니고요. 아야톨라는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아랍말로 알라의 상징이라는 뜻으로 최고의 지성과 신앙과 덕망을 가진 종교 지도자한테 주는 명칭입니다. 혁명을 이끈 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요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의 작은 사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상, 이러한 영적 전쟁, 배우가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왕자예요.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여러분 이란은요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정권을 장악, 대이스라엘 테러를 조종해 왔고 이스라엘의 파멸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목표예요. 이란은요 이스라엘 국호도 쓰지 않습니다. 시온주의자 국가, 시온주의자 정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지독하게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83편 1절 1절부터 4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4절을 잘 보세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란이 바로 이것이 국가의 목표예요. 이란은요 유대인들이 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부정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을 쓰지 않고 시온주의자 정권, 시온주의자 국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극도로 증오하는 감정의 근본 원인은 세계관 싸움입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념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금요일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한 혁명 기념일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항상 외쳐요.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여러분, 아니 평화롭게 서로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국가 간에도 좀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있죠. 그렇다고 한 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를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거를 맨날 외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페르시아의 왕자예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지난 2월 28일 날 폭격으로 사망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이 모든 지역 문제의 근원인 이스라엘이라는 암 종양을 중동에 심어놨다 그랬어요. 2012년 8월 19일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 피트르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2012년 2월 3일 금요 기도회 연설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을 암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라내야만 하고 제거될 암 종양이다.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잘라내려는 자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종양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게 종양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국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게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슬람 국가 이란의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2005년부터요 2013년까지 8년간 이란 대통령을 지낸 이란의 강경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요,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했고요, 홀로코스트를 부인했고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서 중동 곳곳에 팔을 뻗었습니다. 이 사람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은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이번에 사망했습니다. 3월 1일 이스라엘 언론 YNET 뉴스는 이란 언론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과 함께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란의 존재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란의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죠, 하마스, 후티 반군 남예멘에, 이게 이란의 대리 세력입니다. 이란이 무기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들의 배후가 이란이에요. 이란은 모든 물자를 공급하며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까요? 다니엘 10장에서 가브리엘은요, 페르시아의 왕자와 싸워야 했다고 말했어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야 다니엘한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이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중보자는 요격자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영적 아이언돔처럼 적의 공격을 요격할 겁니다. 아이언돔 뭔지 알죠? 이스라엘이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 로켓 방어 시스템인데
날아오는 로켓이나 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해서 막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임을 알고 기도를 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을 도말하려는 페르시아의 왕자와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악한 정권을 끝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이 싸움을 돕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란의 지하교회 신자들을 보호하소서. 이 지역에 신적 반전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만과 그의 10아들이 이제 끝나게 하소서.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셨죠? 에스더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종을 시키려고 했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자기 머리가 걸려고 하만이 말이죠. 10아들까지 죽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던 현대판 하만과 같은 존재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 그와 함께 폭사한 하메네이의 딸, 손녀, 사위 등 가족 4명, 같이 몰사한 이란 수뇌부 15명은 그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불임절이에요. 왼쪽 인물이 하메네이, 이번에 죽었어요. 오른쪽이 하만이, 이름도 비슷해요. 두 명의 페르시아 폭군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다. 스포일러, 둘 다 제거되었다. 하나는 주저노세기 하만, 또 하나는 하메네이. 현지 시간 2월 28일 오전 공격 개시와 더불어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의 수뇌부가 제거되었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제거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뱀의 머리를 신속하게 절단했습니다. 불임절, 하만 때에는 칼과 창, 방패로 전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불임절은 폭격기가 날아갔습니다. 유대력으로 금년 3월 초가 5786년 불임절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여러분. 47, 47 이렇게 써 있죠. 가운데 여자는 당연히 에스더예요. 에스더인데, 에스더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이 하만한테 멸종을 할 뻔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하만이 죽었죠. 그런데 이 47, 47이 이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47대 대통령입니다. 47대 대통령. 그런데 이 하메네이는요, 47년째 독재를 하다가 죽었어요. 금년이 47년째,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 독재 정권이 수립됐거든요. 금년이 47년째인데 죽은 거예요. 묘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이게 47대 대통령 47년, 이게 하나의 기준인데 결론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예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론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개혁과 각성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이 이란과 그 지역의 왕으로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인식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단지 한 사람이나 지상체제의 몰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신자들한테 영향을 끼쳐온 권세, 곧 영적 통치 세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지금은 원수의 계략이 그의 머리로 되돌아가는 시즌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이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정학적 변화 그 이상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페르시아의 왕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헤드라인은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란의 지하교회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동의 경계를 훨씬 넘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전이라는 아름답고 감춰진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만에서 하메네이까지 유대민족은 굳건히 버텨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전쟁이라고 부르지 마라. Don't call the war. 전쟁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건 전쟁이 아니다. 지난 47년 동안 이란의 인질로 잡혀있던 9천만 명을 구출하는 인질 구출 작전이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트럼프는 현대의 고레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레스가,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너네 고토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도와줬어요. 트럼프가 좀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현대 고레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있어요. 보세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전 이란 여성들 모습입니다. 1970년대 중반 이란 테헤란 대학의 여대생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서 독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혁명 전에는 이슬람 여성 의복 히잡, 머리 스카프를 히잡이라고 해요. 히잡이나 차도르, 몸매를 완전히 가리는 전신망토, 이걸 차도르라 그러는데 이걸 입는 일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 여성들은 이런 차도르를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제정된 법에 따라 이란 여성들이 머리카락부터 무릎 아래까지 가리는 이슬람 여성 의복 차도르를 입고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1980년 이슬람 혁명 후 이란 여성들, 기가 막히죠.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환경이. 위의 사진은 이슬람 혁명 전 1970년 이란 대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아래 사진은 이슬람 혁명 후 2009년 이란의 대학교의 교실 모습입니다. 여대생들이 저 시꺼먼 차도르를 온 전신을 덮고 있는 거 보세요. 이슬람 혁명 전 이란 여성들은 비키니를 해변에서 입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아니, 뭐 해변에 가면 비키니 옷 입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꼴입니까? 밑에 사진 보세요. 이슬람 혁명 후는 해변에 가도 이란 여성들은 저걸 입고 있어야 돼. 시꺼먼 차도르를. 이런 데 살고 싶으세요? 이슬람 혁명 전 이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슬람 혁명 전 이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해변에 가 있는 여성입니다. 이란 여성입니다. 근데 이슬람 혁명 후에 이 꼴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차도르를 입고.
이거 잘 보세요. 이란 여성 히잡 착용 거부로 74대 채찍형, 33세 여성 테헤란에서 여러 차례 외출하며 히잡을 쓰지 않은 뒤 방종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징역형을 때리려다가 막 국제 여론도 인권 뭐 너무 탄압하는 거다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징역형은 안 때렸는데 채찍질을 태형을 74대를 때린 거예요. 그들은 채찍질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한테 히잡을 쓰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어요. 이 여자 이름이 로야 헤시마티인데 이 여자입니다. 오른쪽을 기사를 보세요. 중앙일보 기사예요. 이게 2024년 이제 해가 바뀌어서 재작년이 됐는데 중앙일보의 기사예요. 중세 고문 같았다. 충격의 채찍질, 히잡 안 쓴 이란 여 74대 태형. 이란 당국이 히잡 착용을 거부한 여성한테 74대 태형, 매를 때리는 형벌을 집행하고 벌금도 부과했다. 7일 AFP 통신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올해 33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헤시마티에게 1200만 리알, 약 3만 3천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고 전했다. 태형이 집행된 후 헤시마티는요 SNS에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판사가 세게 때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한 남성이 내 어깨와 등, 엉덩이, 얼굴, 다리를 강하게 채찍질냈다. 마치 중세 고문실과 같았다. 감시 카메라 설치, 히잡 미착용 손님 받지 마. 이란은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가 의문사한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22살인데 이 사건이 촉발한 히잡 반대 시 유엔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끌려갔다가 죽었어요. 이 여자가. 일례로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식당 상점들한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이게 이란이라는 신정국가예요. 며칠 전 이야기 좀 제가 소개할게요. 뉴스 다 보셨죠? 2026년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국가 연주 때 침묵으로 조용한 저항을 했던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 3월 1일 호주인데 이거 우리 한국하고 지금 축구했거든요. 이때 지난 3월 2일 호주 아시안컵에서 한국과의 경기 전 국가가 연주될 때 침묵하고 있는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 아니 운동하는데 저기 히잡 쓰고 있는 거 봐요. 머리에다가. 지난 3월 2일 한국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경기 전 국가가 연주될 때 이란 선수들은 묵념하거나 입을 다무는 방식으로 자국 정부에 뭐를? 저항 의사를 표시했어요. 국가 재창을 거부한 행동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 전시 반역자로 낙인 찍혔고요. 심각한 정치적 외교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란 국영 TV 등 일부 매체는 이 행동을요 배신, 전시 반역자라고 규정했고요. 이 선수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 반역자라는 비난 속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 중 일부 최소 5명 이상이 호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선수들은 조국 내의 저항운동과 연대하여 국가 재창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란 국민들은 자유를 원해요.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했을 때 첫날 하메네이가 폭사했죠.
이란 국민들은 기뻐했어요. 댄스 하고 치고요, 환호성을 부르고요, 땡큐 트럼프라고 그러고. 이게 이란 국민들의 정서예요. 이란 국민들한테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를 위해 하나로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전쟁이 안 나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일제 35년 압제 속에 있었는데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2개를 때림으로써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거 왜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이거는요, 비유컨대 나치 독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공격하고 비견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나치 독일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자살해주고. 그래서 유럽의 평화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이 신정국가로 계속 저렇게 했으면 이란 국민들은 자유가 없고 복음도 못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페르시아의 왕자와의 영적 전쟁인데 이거를 보지 않고요, 트럼프를 향해서 말이죠, 전쟁광이라는 둥 말이죠, 비난을 해대고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국가의 무슨 폭력이다, 무슨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미국,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여러분, 나는 참 어이가 없는 게요, 2달 전에요, 물가가 너무나 폭등을 해가지고 테헤란에서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있었잖아요. 뉴스 다 보셨죠? 이틀 동안입니다. 4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총 쏴가지고. 이런 이란의 광주 사태에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침묵하고 있던 인간들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가지고 그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가 폭살을 하니까 갑자기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분노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무슨 국가폭력이다 그러고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고. 이란 이 독재 정권이 신정 체제가 자국 백성들을 이틀 동안 4만 명을 죽일 때는 가만히 있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진짜 정의가 강같이 권위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시할게요. 첫째, 이번 전쟁으로 페르시아의 왕자가 이란에서 자기의 거점을 다 잃어버리고 이란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결과 급진적 근본주의 이슬람 체제가 이란 땅에서 무너지고 이란이 신정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재탄생하도록. 세 번째, 마침내 이란 국민에게 자유가 임하도록. 네 번째, 핵무작을 시도하는 이란의 위협이 완전히 종식이 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란이 국가적인 존재 이유가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없애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가 핵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직전까지 와 있거든.
그럼 여러분 선제적인 작전에 들어가서 그걸 위협을 제거해야지. 이스라엘은요, 생존을 위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란이 그래요. 우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에너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아시죠? 이란이 석유 많이 있는 거. 석유가 많은데 왜 그래 핵반술수가 필요합니까? 그 핵무기는요, 핵물질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원자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배우가 페르시아의 왕자예요. 그래서 4번, 핵무장을 시도하는 이란의 위협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5번, 이스라엘, 미국, 서방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6번, 개혁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적 저항이 깨지도록. 7번, 죽음과 파괴의 하만의 칙령이 뒤집히도록. 8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현대판 불임절의 신적 반전이 일어나도록. 9번, 이 전복을 돕기 위해 천군 천사가 활성화되도록. 10번째,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때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란의 어둠의 사탄의 경고원전이 이란에서 무너지고 이란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원래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언적인 말을 하는데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이슬람 국가 중에 이란은 복음화가 될 확률이 더 높은 나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중동의 나라들을 쓰실 때 가장 잘 쓸 수 있는 나라가, 소지가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이란입니다. 사실 이란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시편 129편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이 품에 차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수치라는 말을, 수치를 당한다는 말 기억하시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른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6절, 자라기 전에 마른다, 지붕의 풀과 같다. 이건 일시적이다. 그리고 7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한다. 이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흙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은 그 뿌리가 내릴 토양이 너무 얕으므로 곧 시들고 말아요. 수확하는 자가 잡을 수도 없고 곡식단으로 묶을 수도 없죠.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자들은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살아있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2016년 5월 2일 테헤란에 위치한 최고 지도자 집무실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만나 면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요. 이게 아랫사람이 이 좌석을 배치한 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랫사람이고 윗사람한테 지금 공손하게 앉아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이란 최고 권력자가 이 하메네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야지. 박근혜 대통령은 아랫사람처럼 저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시 대통령인데, 이란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수준도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앉으면 됩니까, 여러분? 시자까지 쓰고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이슬람교도입니까? 그러면서 그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요. 시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 하메네이가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독재자 가운데 가장 사악한 인물이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한테 한 말, 한국이 이란 경제 부흥에 기여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하 보완적인 상생 협력하세요. 저 악인하고 상생 협력을 하자입니다.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 국민들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 그러고, 국제사회에서도 성공적인 개발 전략으로 인정받는 새마을운동 경험이 이란의 성장 잠재력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진행했던 새마을운동은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이 여러분 모델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국도로 증오해서 암 종양처럼 제거하기 원하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 상생 협력하자고 적극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재앙과 불운을 자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까 성경 읽었지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수치를 당한다.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오래 가지 못한다. 7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강판을 당한 거예요, 혼자해서.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읽었죠. 모든 역사적 정치적 사건의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 불운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려면요, 반유대주의 하면 안 됩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배팀 나와주세요. 우리 이 구절로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가락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란의 자유를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자가 쫓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하늘은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 한 번 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